요즘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그런 전기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참 거룩하고 신실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정평이 나였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게 좀 책이 두껍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게 조금씩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서 이제 거의 다 읽어올 때가 됐습니다. 이게 길다 보니까 조금씩 뭐 읽어도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참 거룩하고 그 미국의 1차 대붕, 2차 대붕 그것을 주축이 되셨던 그러한 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교회하고의 그런 마찰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위인 뭐 전기 같은 것들을 할 때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칭송하는 그러한 방향도 있고 또 한편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 그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기술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제가 지금 요즘에 읽고 있는 그러한 책은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보니까 이게 그 발생하는 그런 원인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이 발생하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양편에서 해석하는 게 다른 겁니다. 현상이 둘 다 동일한 것을 보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제가 이제 거의 뭐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았습니다.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두 그룹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보고 현상을 본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그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제 그 말씀에서 열두 정탐금을 통하여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12명의 그러한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 보았습니다. 신광야서부터 시작해서 하마더기 르홉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광야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 그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위쪽에 조금 올라가면 이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땅의 가장 남쪽이 바로 이 신광야입니다. 그럼 이 하마더기 르홉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북쪽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하마도기 로브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이 바뀌는 지역이 바로 이 하마도기 로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리가 남북으로 굉장히 깁니다. 이게 몇백 킬로가 되다 보니까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정탐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40이 걸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루업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면서 막 보고만 내려와갖고 내려오는 시간만 해도 아마 거의 한 40일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올라가 그때 뭐 다른 거 뭐 타고 갔겠습니까? 뭐 걸어서 가고 막 그랬을 거니까 그 멀리 빨리 가지도 못했을 거니까 이게 더운 지역이고 또 메마른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달리지 못합니다. 여기를 아무튼 보고서 왔습니다. 그 멀리까지 가고 산지길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해변길로 이 사람들은 내려오게 되겠죠. 그랬었고 그 어떠한 사람들은 또 어디를 중심으로 갔었냐면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도 아마 이 산지 지역에서 그들이 점령하고자 하는 그 땅을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곳 중에서 대표적으로 헤브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헤브론 같은 경우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수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수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던 그 땅입니다. 애굽의 중심적인 그러한 지역,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유서 깊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그러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성경적으로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터를 잡고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것이었었고 그들의 무덤이 있던 지역도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헤브론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그 무덤이 있는 그러한 곳이 아주 회교 사원으로서 그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웅장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 그 헤브론 그 장소를 중심으로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쫙 보면서 그곳에 있었죠.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누구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지만 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거인족이 네피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러한 그 종족 네피림 그 종족의 자손이었던 아낙 자손. 그게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이들이 지도자라는 것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다 헤브론에 큰 그러한 그 성읍을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헤브론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주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렸었냐면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골 골짜기를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브론 지역에 그 헤브론 지역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 골짜기가 바로 이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예요.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취하였냐 하면 이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불이 막대기에 깨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림 보게 되면 포도송이 하나만 이렇게 해갖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보게 되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지에 포도가 굉장히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특산품이 바로 포도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에 유명한 게 이 포도밭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지역으로 이렇게 차를 쭉 타고 가다 보면 포도밭이 그 주변으로 다 있고 이 에스골 골짜기 같은 경우는 포도로다 굉장히 오늘날에도 유명합니다. 라기스나 뭐 그쪽이 이 에스골 골짜기 지역에 있는데 요 주변으로 돼서 포도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실한 포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이 이스라엘 지역이 정말 땅이 좋습니다. 땅이 좋아요. 이 과일 농사가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역인데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으로 가면 산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남쪽으로 점점 내려올수록 비가 적게 옵니다. 대신에 비가 적게 오지만 농사는 짓고 목축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그러한 비들은 내리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비가 안 오니까 과일이 맛있어요. 맛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수박이 어떻습니까? 수박이 꿀수박, 설탕 수박이랑 막 그랬다가 비 한 번 와서 그 수박 먹게 되면 맛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지역은 이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여름에는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과일이 아주 맛있는 지역입니다. 땅이 좋으니까 과일도 아주 잘 맺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명이 들만한 그러한 이 포도송이 달린 가지와 함께 석류와 무화과를 메고선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지은 이유가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남쪽에서 뭐 포도가 많이 열린 것, 과일을 많이 열린 거 봤었는데 무거우니까 아마 헤브론 골짜기에서 과일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딱 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볼까요? 그 포도쟁이 이거 보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거 막 메고 오니까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 전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를 달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참외도 기억나고요, 오이도 기억나고 오이가 그렇게 맛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오이도 맛있게 여겨졌던 겁니다. 물이 나오고 막 그런데 이 포도송이 달려갖고 석류하고 무화과 따갖고 이거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습니까?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보고하냐면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와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하고 정말 완전히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도 젖과 꿀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계절 내내 그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서부터 봄에는 이 곡식 농사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고 이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과일 농사 건조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사계절 내내 이 풀이 이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젖은 목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꿀은 뭐 그냥 뭐 우리가 그 벌꿀이 아니라 이 대추야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과 농사가 다 잘 되는 지역.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이들은 그 사실을 보고 온 것이죠. 그 사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의 사실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또 하나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28절과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읍은 견고하다. 그 땅 거주민이 강하지 않았을까요? 전 강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읍이 견고하지 않았을까요? 견고해 보였을 겁니다. 심히 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안악자손. 그리고 안악자손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곳곳에 아말렉 사람도 있고 아말렉 사람이 남방이니까 이 네게부 지역입니다. 남쪽에 거주하였었고 헷 사람과 여붓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 이 헤브론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세겜 뭐 그쪽 위쪽으로 돼갖고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세겜 해갖고 이 유서 깊은 땅에 이 헷 사람, 여붓 사람, 아모리 사람이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각 지파별로 다 요지에 강한 그러한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게 바로 이 거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이 사실도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사실을 그들은 보고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을 보고 현상을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갈렙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조용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 똥개. 정말 이 케레브라고 하는 게 개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볼 때에 개로 다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그러한 그 조상을 따라 가게 되면 에돔 사람이 그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에서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유다 지파의 족장과 같은 그런 역할로 올라갔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들었던 나머지 정탐꾼들 여호수아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모든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거인과 같이 딱 비교해서 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렙과 이 나머지 갈렙과 그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정탐꾼과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사실을 보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사실을 보았고 동일한 것을 그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해석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되죠.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실을 보여달라고 진실을 보여달라고 진실에 대하여서 실체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여와 야의 그러한 싸움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실체를 보여달라고 진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같은 사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말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들도 그렇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같은 사실을 보고 같은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 다를까요? 한편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보았고 반대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땅은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백성을 삼키는 땅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 반대편의 사람들이 사실을 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 땅에는 분명히 아낙 자손도 있었고 성읍도 견고하였었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였었고 그곳에는 많은 그러한 그들이 올라가서 승리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불과 1년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아낙 자손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되었던 그러한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 민족이죠. 바로. 그 바로의 압제에서 그 바로를 하나님이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은 단순히 무엇만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 땅에 있던 큰 백성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만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무섭지 않고 두려워할 만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두렵고 무서워할 만한 것이고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심으로 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죠.
만약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하루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게 되면 그들은 100이면 100 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마 오늘 이날 그들이 보았던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후회되었던 그러한 날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날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날을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과 현상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압도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현상에 압도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